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그 꿈 이야기와 해몽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외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말씀처럼 미디안의 병사들이 꿈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적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기드온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인을 가지고 300명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함 없이 전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이 그날 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적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셨고, 그리고 이 300명이 드디어 이제 싸움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100사람씩 나누어지게 된 거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손에 들려주고요.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어 두게 합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제 횃불 그리고 빈 항아리 속에 이제 횃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뭐 항아리가 이렇게 있다면 이제 횃불이 이 안에서 타오르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밖으로는 연기가 이제 빠져나오게 될 것이고 굉장히 이제 구름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횃불이 항아리 안에 있으면 당시에는 이제 항아리의 두께가 뭐 두꺼웠을지 얇았을지 알 수는 없지만 토기로 된 항아리였을 경우에 횃불을 집어넣으면 이제 발갛게 달아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100명씩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이 그래서 이제 구름과 연기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몇 명이 이제 동원되었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꺼번에 움직이고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시를 하죠.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의 끝으로 가서 하는 대로 따라하여라. 나와 우리 부대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의 사방에서 나팔을 불면서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하고 외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나팔을 불었을 때에 우리가 이전에 지금 사사들의 행동도 마찬가지고 오늘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돼요. 이제 나팔을 부는 행위 자체가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에 왼손 사사 에훗이 그랬던 것처럼 이 나팔을 불므로써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춤으로써 이제 연기가 나는 구름이 빽빽해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항아리가 깨짐으로써 이제 일어나게 되는 어떤 그런 소리들, 그리고 불꽃들, 불의 이 움직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이었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고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군사 100명이 적진 끝에 다다른 것은 미디안의 군대 보초가 교대를 막 끝낸 한 밤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밤인 거죠.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나팔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듯이 한꺼번에 이제 이 항아리들이 깨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리고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면서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이제 외치게 되는 이 장면 자체가 비록 300명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에서 상징으로서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아주 분명하게 이 300명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셨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리에 서서 적진을 포위하게 되니까 적군 모두 아우성치며 달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적들의 두려움을 이용하셨고
적들이 저희들 스스로 멸망하게끔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300명의 작은 숫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적군은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와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므홀라의 경계선까지 후퇴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지파들이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온 므낫세 지파에서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도 함께 살펴보겠지만 여기에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불평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세 지파가 미디안 군대를 추격함으로써 맹렬한 승리를 이제 거두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드온이 에브라임 산간 지방 전역의 전령들을 보내서 말하기를 너희는 내려와서 미디안을 쳐라. 그들 앞질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나루들을 먼저 점령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이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의 나루들을 점령을 하고 이제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인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서 오렙 바위에서 그리고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게 됩니다. 계속 미디안을 추격하게 되는데 그들이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기드온에게 가지고 오게 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까마귀이고요. 그리고 스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리, 늑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와 이리 같은 이 늑대 같은 이 인물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죽음의 어떤 그런 상징들이고 시체를 파먹는 어떤 그런 불길한 상징들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주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미디안의 족속의 어떤 이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이름인데, 이런 이름을 가진 왕들이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팔, 깨지는 항아리 소리, 그리고 타오르는 불. 이것은 전쟁 무기가 분명히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300명이 나팔 불고 항아리가 깨지면서 번개치듯 찢어지는 어떤 소리, 타오르는 횃불로 일시에 적진 진영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 이것으로 보여지는 전쟁의 양상은 300명이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들이 아무리 많은 군사와 중무장한 무기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떠돌아다니는 까마귀와 늑대일 뿐입니다.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적들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적들이 까마귀와 늑대처럼 우리의 살을 뜯어먹으려고 다가오고 죽음의 그림자를 들여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힘없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대단한 이 힘 앞에서 신앙은 아주 보잘것없는, 힘없어 보이는, 아니 아무런 쓸모없는 무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앙, 그 기도와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는 삶은 전혀 힘없는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의 발달한 힘과 무기의 체계가, 그리고 어떤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는 어떤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참된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저 하늘의 권세자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가장 강력한 승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진짜 승리가 이런 영적인 승리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의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에 우리의 진짜 적들은
단지 피조물로서 패배하고 말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전투가 전적인 하나님의 임재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보는 전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보잘것없는 힘과 능력으로 싸우려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도와주시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적들도, 그 어떤 힘들도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능력의 손길 아래 온전히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그 승리하신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온전한 승리를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